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렇죠? 왜 쉬었죠? 그날이 안작데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안작데이 이틀 전인 4월 24일은요 6.25 전쟁 때 가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가평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호주군에게 있어서요 이 가평 전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4월 24일 날을 따로 정해서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이때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호주군 제3대대, 이 3대대는 이때 이후로 가평대대라고 불립니다. 자, 또요 이 부대가 현재 어디 주둔하고 있냐면 타운즈빌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즈빌에 주둔하는데 그 앞길이 그 부대 앞에 있는 길 이름이 가평길입니다. 그 정도예요. 또요 이 부대는요 그 호주군 최정예 부대로 인정을 받아서 이 전투를 통해 인정을 받아서 베레모를 쓰는 공수대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가평 전투가 어떤 전투였을까요? 자, 1951년 4월에 중공군이 38선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게요 한국군 6사단을 격파한 이 중공군은 경기도 가평까지 밀고 내려왔고요. 이때 이곳에서 호주군이 뉴질랜드군 그리고 캐나다군 영연방군을 구성해서 함께 맞서 싸워 중공군을 완전히 차단하고 격퇴한 전투였습니다. 이 가평 전투가 벌어진 곳이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왜 많이 가봤냐면 그 바로 인근에 지구촌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가 있어서 자주 가봤습니다. 거기를. 자, 그래서 이 전투의 결과로 연합군은 서울을 지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열을 막 후퇴하다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자, 3일간의 치열한 전투에서요 호주군은 31명이 전사를 하고 58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3명이 실종됐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중공군은 무려 1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전투 현장을 재현한 디오라마가 현재 캔버라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공군은요 특유의 그 인해 전술, 막 그냥 때로 몰려오는 것, 인해 전술로 한밤중에 호주군 진지에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에 맞선 호주군은 필사적으로 싸워서 진지를 굳게 지켰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서다, 이 서다는 헬라어로 스테케테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게 군사 용어였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말로 굳게 지키다, 굳게 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가평 전투에서 호주군이 진지를 굳게 지킨 걸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 무슨 뜻이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굳게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이렇게 부를 만큼 바울이 사랑했던 교인들에게 한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히요 교인들의 관계에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또요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요 이런 때는 그 교인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건요
교회 안의 갈등은 대체로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 보니까요, 갈등도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갈등이 생기는 것 그 자체는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갈등의 관건은 갈등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것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이에요, 이게. 자, 애초에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루아디아라는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도자들 중에는 여자 성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도자급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유오디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여선교회 회장쯤 됐고요. 그리고 순두개는 총무쯤 됐던 것 같습니다. 회장하고 총무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둘 사이에 이 벌어진 갈등, 이 갈등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갈등이 벌어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멀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바울은요,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뭔가요? 갈등. 쉽게 말해서 갈등은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품으니까 부딪히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따라서요, 만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요, 갈등의 당사자들도요, 같은 마음 품으면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같은 마음을 품기는 하되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뭐 이게 해결되기는커녕 갈등이 막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품어야 할 그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이건요, 바울이 앞선 2장에서 이미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까지 가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을 겁니다. 막 저들의 죄를 처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 막 이런 날선 마음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게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인구가 몇 명 있죠? 사람들이요? 한 6, 70억 정도 있습니다. 그 세상에 70억 명이나 되는 인구들 중에요, 사람들 중에 뭐 저 하나쯤 없어져도요, 아무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렇게 썩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솔직히.
자, 그런데요,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요,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요, 저는 주님이요, 제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요,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남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와 관용을 베풀며 그렇게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교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구한다면 그게 무슨 일이든지요, 해결되지 않을 갈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또 교인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교인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껏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갈등이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염려, 우리가 염려하는 거 있죠? 우리의 염려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서양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죽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죽음을 멈춰 세우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죽음한테. 자, 그러자 죽음이요, 나는 저 앞에 보이는 저 성에 가서 1000명을 죽일 생각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죽음보다도 먼저 빨리 달려가지고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음이 1000명을 죽일 계획이라고 이걸 막 다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다음 날 이 남자가 죽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다시 만났는데 이 남자가 죽음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 1000명을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실제로는 10,000명이나 죽었어. 이 말을 들은 죽음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인 건 1000명이 맞소. 나머지는 걱정과 두려움이 죽였어. 자, 이 이야기처럼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어갑니다. 염려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이 어떻죠? 실상은요, 우리가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 나빠질까 봐 염려합니다. 또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염려합니다. 심지어는요,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염려는요, 자기 울타리를 이제 넘어가요. 자기 울타리를 넘어가서 남편과 자식 걱정, 그리고 부모님 걱정으로 이 염려가 막 확장됩니다. 확장돼요. 물론요, 이런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뭔가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님 안에 굳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십자가 사이에 못 박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처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분도요, 분명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다만요,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먼저 어떤 믿음이 부족해요?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 또 이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스크린 보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또 어떤 믿음이 부족해요? 바로 주님이요,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염려를 멈추고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 이거 두 개 다 뭐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그냥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요, 이 기도와 간구를 굳이 구별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와 간구는 이걸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내게 실현되기도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귀찮아해요. 그러면서 염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똑같이 동의하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계산이 참 빠릅니다. 참 빨라요. 그래서요, 자기한테 이게 이득이 된다 싶으면 그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요,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의아합니다.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야말로요,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 이거로는 도저히 안 될 일을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가장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염려를 멈추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각이 뭘까요? 지각. 아주 오래전에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대학부 학생일 때 제 친구가 주일 예배를 항상 늦었습니다. 항상 늦었어요. 항상 늦길래요. 제가 넌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말이야. 내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으로 은혜 받고 오해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7절에서요, 지각, 이 지각은 헬라어로 누스입니다. 누스. 근데 이 누스는 뭐냐? 이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뜻합니다. 또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걸 이걸 실행에 옮기는 능력까지도 포함합니다. 그게 헬라어 누스란 단어의 의미예요. 자, 우리는요, 이런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미래의 일을 예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예상한 미래를 놓고서 뭐예요? 안심하나요? 아니에요. 염려합니다. 염려해요. 그럴 거면 지각을 왜 동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미래를 예상해 놓고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왜 염려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앞으로의 일들이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내가 봐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그 똑똑하다고 하는 지각, 여러분, 이 지각은요,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더 염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염려를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이 지각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단지 느낌뿐이 아닙니다. 그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느낌에 편안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평안함을 내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요, 이 사실을 믿고 앞날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지각을 믿고, 그리고 염려하는 실수, 이걸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평강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슬슬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우리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이건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심사숙고하며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meditat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묵상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묵상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8절에서요 바울이 권면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또 나도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장 9절 말씀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9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예요. 자, 바울은요 앞서 8절에서 말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무리 열망이 가득해도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거요 이걸 행동으로 옮겨야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만일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남들을 쉽게 비판하게 됩니다. 누가 뭘 잘 못했거나요 또는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말에 해봐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해봐야 한다. 부모가 돼봐야 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해봐야 아는 것처럼요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일을 직접 해봤을 때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쉽게 비판하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가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나 기림 이런 것도요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 좋은 것들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에서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자, 한편 9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면 자, 우리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지 행하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사와 설교자로서 저의 고민 그건 역시도 바로 이겁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주중에 큐티 가이드를 만들 때 이런 고민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성도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답하기 힘든 질문이죠. 저도 항상 그렇게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걸 그만둬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항상 잘할 수는 없지만요 저의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저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잘하는 건 계속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요, 잘 못하는 건 은혜로 가르쳐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하는 건 나타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저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신앙을 가르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요, 신앙을 오직 목사님에게만 배웠습니까? 아니죠. 나와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에게 배운 것도 있습니다. 또요, 신앙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요, 어쩌면 목사님한테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배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든지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고 배운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고 배우며 함께 주님 안에 서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기적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